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5장 20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26번째 강의 소요리 문답 제76문, 77문, 78문 3개 문항에 대한 공부입니다. 구계명이고요. 말씀 읽은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제76문에서부터 78문이라고 했는데 76문은요 제 9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계명이 뭔가, 2계명이 뭔가, 3계명이 뭔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계명의 내용을 먼저 묻습니다. 제 9계명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제 9계명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77문 9계명에 그럼 명하는 건 뭐냐?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명령하는 것, 제 9계명에 명하는 것은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피차에 진실할 겁니다. 쌍방간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 내가 진실해야 돼요. 동시에 반대적 입장에서 그 상대도 나한테 진실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로서 진실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고 말씀이 개입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꼭 개입하는 나쁜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굴까요? 나쁜 사람? 사탄입니다. 사탄이 꼭 끼어들어와요. 사탄이 끼어들어와서 애초에는 사탄이 하나님하고 하와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오지요. 또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하고 욥의 관계 속에 사탄이 끼어들어와요. 그러는 것처럼 꼭 사탄이 나와 누구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와요. 끼어들어와서 상대에 대하여도 그렇고 나에 대하여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피차 진실해야 되는데 이 진실성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숨기는 일이 생기고 또 말하는데 진실하지 않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또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명예, 자신의 명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내 자존심을 훼손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벌컥 화가 나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언젠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여튼 뭔 일로 한번 맞닥뜨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고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가만두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어떻게 가만두지 않은 건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뭐 말로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뭔 내용으로 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 내용 속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거기서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고리를 해체하지 않으면 항상 반복되고 증폭되는 게 뭐냐면은 한 대 때리면 두 대가 오고 두 대 세 대가 오고 두 대 세 대를 갚으면 그 다음에는 그 두 대 세 대가 아닌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로 자꾸 반복되고 증폭되고 그렇게 해서 누적돼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보복 심리거든요. 이게 보복 심리는 절대로 한번 내가 보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끼어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너 그 정도 당해놓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부추긴단 말이죠. 이웃의 명예를 성경은 보존해 주라 그래요. 내 명예가 혹 조금 실추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는 그 보복 심리를 가지고는 만회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만회되냐면은 내가 그를 오히려 후하게 대해줘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고리를 끊자. 다시 고리를 끊자. 조금 더 세게 해요. 그래야지 옆에 전달이 되지.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뭐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병역 문화가 얼마나 많이 개선되고 뭐 그랬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뭐 저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들은 더 심했겠죠. 항상 보면은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선임들이 자기도 그 선임한테 당해가지고 자기도 후임 들어오면은 그대로 하려고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그거 10분의 1만 갚아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쪼아대는 거지요. 그 워카발로 막 조인트도 까고 엎드려 뻗쳐놓고 막 월차하고 그 때려서는 안 될 그런 흉측스러운 거 가지고 막 그냥 때리고 그래요. 야전삽으로 막 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군대 병역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당했으면 그 아픈 거 알잖아요. 슬픈 거 알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고 정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좀 고리를 끊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군대였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런 거를 그런 것도 아닌데 잘 못 견뎌내 가지고 막 탈영하고 자해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그럼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의 명예를 보존시켜 주자. 네, 옆분 같은 지체들의 명예를 좀 세워줘요. 네, 자꾸 깎아내리고 내가 오히려 올라서려고 하는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사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켜줘요. 보존하는 걸 넘어서 뭐예요? 자꾸 또 그 이웃의 명예가 커져갈 수 있게 해주라.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8문으로 가봅니다. 78문 제9계명에서 그럼 금하는 건 뭐냐? 명령하는 것은 바로 피차 진실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켜줘라 그랬는데, 그러면 금하고 있는 금지령은 뭡니까? 읽어보세요. 네, 앞에 설명했던 것들의 이제 반대 상황이죠. 그건 금지되어 있어요. 무엇에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 그러니까 진실이 왜곡되거나 그것이 잘못되는, 이건 금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또 뭐예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건 금지됐어요. 뭐 앞에 오히려 그거를 증진케 하라, 보존시켜라 이 얘기 속에서 반대 상황은 금지되어 있다. 예, 명령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보존시키고 증진시켜가는 진실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금지된 것은 그거에 반대 상황의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답 해설은 첫째, 거짓 증거에 신뢰가 있어요. 신뢰. 어떤 예가 있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이 계명의 적극적인 뜻에 대하여, 이 계명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신학문답인데 그 신학문답 112문이 오늘 소요리문답 76문에서 78문까지의 내용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읽어보세요. 진실을 사랑하고 성실을 말하며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 주는 일이다고 했다. 뭐 앞에 요리문답, 우리 소요리문답하고 같은 내용인데 명령이 뭐고 그 다음에 또 금하는 게 뭔지 이렇게 여러 나눠놨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112문답은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짤막하게 해놔서 진실을 사랑해라.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은 미워해야 돼요. 항상 미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결론 부분으로 주시는 말씀에 보면 거짓은 뭐예요? 성 밖에 내쫓기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거짓은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에 쫓겨난다는 게 뭐예요? 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을 사랑해야 돼요. 성실을 말해야 돼요. 예?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야 돼요. 이웃의 명예를 증가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112문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합 왕 말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잔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보다도 더 지독한 게 누구예요? 그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알 그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이잖아요. 이걸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재물을 홀딱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내기하자 그래서 내기하자. 엘리야가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계시가 있어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렇게 바알에게 아합에게 요청한 거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어요. 850대 1로 모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결론을 시간 가니까 결론을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 직전까지 이 바알 아세라가 부르짖었어요. 불 내려서 재물 태워달라고. 안 탔잖아요. 불이 내려오긴 뭘 내려와요. 예? 송아지 우상이 뭔 불을 내리겠어요. 예? 그래서 못했어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두자. 나 남은 시간 이제는 내 차례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불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붙이기도 요렇게 뭐 도치램프 가지고 젖은 나무도 불 붙이더라고요. 양경주 집사님 그랬죠. 번개탄에 불 붙이는데 도치램프 같이 붙이더라고. 지난 주일날 봤어요. 근데도 또 잘 안 붙어. 그래도 엘리야는요 12통의 물을 갖다가 장작더미에다가 막 들이부어가지고 나무 다 물 적셔가지고요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성냥불 갖다 묻히면 붙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불이 안 붙게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했겠죠.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웠다 그랬죠. 이 제사장들 붙잡아다가 괜히 거짓신을 믿는 이들을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하나님 벌받게 해놨으니까 이들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처형했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이걸 듣고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요. 엘리야가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예? 이스라엘 남부지방 부엘세바에 거기에서 또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포자기하죠. 근데 그 아합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많은데 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또 욕심을 내냐고요. 이 욕심이 문제인데요. 어쨌든 나봇이 그래서 이걸 빼앗길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봇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땅을 그렇게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눠진 땅이 그 가문에 계속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떻게 중도에 뭐 잘못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 나중에 땅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돼요. 지파 안에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 근거 해가지고 나봇이 포도원 왕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조상에게 준 것이고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한 거를 내가 왜 왕한테 줍니까? 이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세벨이 나봇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헛소문을 내게 해갖고 그래서 강제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뺏어와요. 나중에 다 나봇이 흘린 피를 이세벨도 흘리고
아합 왕도 흘려요. 전장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아합과 이세벨이 죽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냈어요. 그때 왕의 이세벨은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증거하게 만들어요. 거기 거짓 증거원이 나와요. 그래서 나봇을 죽여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나봇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죽여요. 전부 꾸며낸 거, 거짓 증언으로 꾸며낸 일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강탈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긴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로 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나오죠. 네. 예수님에게는 크게 일반 법정, 사회 법정에서의 재판이 있었고 종교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물론 종교 재판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죠. 그때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뭐 살인죄를 졌다든지 아니면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어요. 올바른 증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증인을 찾아야 돼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얻지를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옛날 지금도 뭐 이 유럽 쪽에 가면은요 그 성당들 있잖아요.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뭐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예배당과 달라요. 가보면 얼마나 그 예술 작품처럼 해놨는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동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뭐 몇백 년 동안 짓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완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실제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파괴시키면 내가 뚝딱 3일에 짓겠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 나를 죽이면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온 것 같은 그 비유를, 그 내용을 비유로 들기도 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찾는데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아주 이 허황된 말을 했다, 이렇게 한 두어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가지고 사형시키자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종교재판소에서 죄가 없음으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 사회법정으로 간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소요 사태를 빚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총독의 명예가 실추되고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것을 다시 끌어들이고 폐위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자리 지키려고 손 씻고 물러난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뇌물을 주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었노라.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졌다가 부활하잖아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에도 거짓말하라고 돈 주면서 군병들한테 거짓말하라 그래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그 제자들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무덤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떠들어라. 총독한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그런 소문을 내라. 거기도 거짓말이 나와요. 네? 참으로 거짓 증거는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저마다 진실되지 못한 허물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증거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거짓 증거의 신뢰를 지금 살펴봤는데 거짓 증거의 내용. 어거스틴은요,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낸다. 혀는요, 칼로는요 우리 몸을 상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혀는요 몸을 상해하지 않고 뭐예요? 그 마음을 난도질을 하고 그 영혼을 파괴시켜요. 혀가 그러는 거예요. 혀가 그 말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안 좋은 말이 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칼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내요. 영혼을 해하고 그 일반적으로 마음을 해하는 일이 혀라고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은 허다하지요. 하나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 증거,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 증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해야지.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거짓 증거. 악을 의를 악이라고 하는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어떤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위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 증거. 잠언 25장 18절 따라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런 내용이 뭐냐면 방망이와 같은 것이고 칼과 같은 것이고 뾰족한 정말로 잘 찔러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화살과도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안 좋은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짓 증거의
신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골로새 3장 9절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요. 사람이 앞에 뭐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한 말이 저기 가서도 똑같은 말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저기 가서는 이 말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생겨나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거짓말. 그다음에 험담. 이걸 요즘에는 뒷담화 그런 말로 표현해요. 뒤에 그 사람 없는 뒤에서 뭔가 얘기하는 거.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비를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내뱉거나 아니면 더 보태가지고 말하는 건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 말씀 후반에 있는 것처럼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는다 말. 발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잠언 20장 19절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말로 입을 벌리고 다니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언젠가 너도 그런 험담을 하고 돌아다닐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설. 잠언 2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괜히 남의 일까지 누설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 야고보 4장 11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공박. 시편 50편 20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를 공박하고 또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같은 형제잖아요. 비방하면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판. 누가복음 6장 30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느냐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알고 있고 암송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된 거짓말, 그런 말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이단자들의 그리스도 위증이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단자들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이를테면 그게 교주잖아요. 교주, 그 사람이 마치 신 같고 구세주 같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배워서 그들 역시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지요.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만희를 욕을 해래요. 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 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해보면 정말로 신천지 사람이면 버럭 일어난대요. 우리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그렇게 욕을 한다고 싸우려고 덤빈다 그래. 너 신천지구나 그래 그때. 글쎄 뭐 우리가 욕할 수는 없지요. 욕설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이만희는 영혼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망치는 자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이단자들의 그리스도 위증, 이것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옛날 그 그리스도는 그때 잠시 동안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예수가 오고 다른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 왜곡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상, 모략, 과장된 것, 위증과 또 뜬 소문과 이간질, 오해와 비겁한 침묵, 무서운 위조 등도 이에 속한다. 네? 이에 속해요. 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의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시된 증거에 가하는 일도 무서운 것,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 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된 말을 그러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거짓 증거를 말하는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게 뭐 다수결이라고, 사람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기울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소극적인 내용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는 말고 적극적으로 진실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따라서 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잘 분별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신실한 말이냐, 사실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하다가도, 비방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렇게 못해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끼리끼리 서로 그렇게
유야무야 하다가 보면은요, 아유 쟤는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어. 쟤도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위를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악평하지를 말아야 돼요. 야고보 3장 10절 말씀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입은 찬송하고 저주하고 이런 입이 되면 안 되고, 예, 찬송하는 쪽으로 자꾸 커가야 되고, 결국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으로 거짓의 내용을 싹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악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도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탄은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의 놀이개입니다. 거짓말, 위정 전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사탄이 거짓을 조장하고 우리를 거짓에 물들게 하려고 항상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끼어들어요. 예? 우리와 상대의 사이에 끼어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의 명수 사탄이 벌이는 일이에요. 하와도 깜짝까지 속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죽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서 싸웠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도 안 하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 위증, 거짓말, 이거는 전부 사탄의 물건이니까
거기 따르지 말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웃을 명예를 보존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거, 이게 8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허위를 좀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과 허위, 그리고 사탄의 속성. 사탄은 뭐 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다녀요. 거짓말만.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사탄한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